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작은 새들이 가지 사이를 오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보며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남의 성공이 부럽고 남의 행복이 세민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지막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마치 불타는 숯을 가슴에 품고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질투는 너를 소진시키고 너의 인연을 등 돌리게 하며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질투의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끼어도 비가 내려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늘은 다만 모든 것을 품고 다시 맑아질 뿐이다. 너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움을 느낄 때 내 마음을 하늘처럼 넓게 하여라. 그러면 부러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연민이 깃들 것이다. 숲속을 감도는 바람이 제자들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서서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갖고 더 인정받을 때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소중한 인연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질투심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평생 함께할 인연마저 등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생 인연도 등 돌리게 만드는 3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부러움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지 불교적 지혜로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첫째, 질투를 품으면 인연이 멀어진다는 것. 둘째, 부러움을 내려놓으면 복이 깃든다는 것. 셋째, 마음을 하늘처럼 넓히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 이 방송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보아도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질투심이 마음에 깃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하는 마음이 싹튼다. 이것은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칼이 된다.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잘됨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 남이 이룬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흠을 찾고 뒷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인연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리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까닭이다. 남을 비난하여 얻는 기쁨은 사막에서 마시는 짠물을 닮았다. 갈증을 더할 뿐 결코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깊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누군가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운이 좋았겠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를걸. 이런 말을 속삭이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순간 내 마음속 행복도 함께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나섰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헐뜯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다니 어리석구나.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하고 고생을 사서 하다니 미련하구나. 이런 비난 속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 덕분에 그는 마침내 온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싶을 때 부디 마음을 가다듬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또한 나의 길에서 빛날 것입니다. 질투의 불은 바람을 만나면 커지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만나면 서서히 꺼집니다. 진심은 진심을 낳고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남몰래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빛을 꺼뜨리려는 이는 결코 자기 자신의 빛을 밝힐 수 없다. 스스로를 빛내고자 한다면 남의 빛에도 손뼉을 쳐야 한다. 오늘 이 순간 우리도 마음속 작은 촛불 하나를 켜봅시다. 그것은 남의 빛을 부러워하는 불이 아니라 함께 빛나고자 하는 따뜻한 빛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숲가의 평평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곁에 둘러앉아 조용히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질투는 남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을 낳는다. 이것은 인연을 영영 끊어버리는 깊은 어둠이 된다. 제자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시선을 잠시 받아들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끔 누군가가 넘어질 때 마음 한구석이 은근히 기뻤던 적이 있지 않느냐? 남이 실패할 때 내가 마치 이긴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더냐? 제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잘 될 때는 배가 아팠고 그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왠지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몹쓸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순간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뀌기 시작한다. 숨기지 말고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이에게 변화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의 불행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의 작은 실패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인연을 끊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은 내 삶일 뿐입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순간 나의 마음도 동시에 어두워지고 내 인연들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이는 자신의 불행을 초대하는 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남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내 마음의 뿌리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은 시절 왕자로 있을 때 수많은 경쟁과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 형제 간의 경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누구의 불행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모든 이의 해탈을 위해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투로 인해 남의 불행을 바라보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남의 고통 위에 내 기쁨을 세우고 싶은 사람인가? 그 대답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실패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의 작은 실패에 안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보세요. 당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남의 아픔을 비웃는 이는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는 자신의 눈물도 닦아낼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우리도 남의 아픔을 바라볼 때 연민과 자비의 눈길을 함께 보내기로 다짐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숲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질투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마음을 낳는다. 이것은 인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독이 된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음성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질투가 깊어지면 결국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게 된다. 남의 잘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행복을 축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립의 덫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기꺼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고 남의 성취를 나의 축복처럼 여기면 세상은 너희를 외롭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속 작은 벽을 쌓습니다. 남이 잘 될 때마다 괜히 멀어지고 자신을 숨기고 경계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상대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벽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이 닫히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린다.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질투와 시기로 남을 멀리하면 세상도 우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서로의 빛을 시샘하지 말고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수행자들 중 일부는 서로를 질투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시기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제자를 거느렸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결국 부처님 곁을 떠나거나 스스로 외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로를 북돋아준 이들은 끝까지 부처님 곁에 남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왠지 모르게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남을 질투하며 벽을 쌓아온 것은 아닌지, 혹시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고 남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남의 기쁨을 축하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키우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의 작은 창을 열어보세요. 누군가의 웃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그 작은 미소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따스한 햇살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을 차분히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질투는 너희 마음속에 생긴 작은 불꽃이다. 그 불을 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삶을 태워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니 질투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하여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땅 위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일 때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아라. 그저 이렇게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에 질투가 올라오는구나. 깨달음은 항상 바라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순간을 종종 만납니다. 가까운 친구가 성공했을 때, 나보다 젊은 후배가 나를 앞질렀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더 관심을 보였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시기와 부러움, 비교와 외로움이 뒤섞여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아라. 질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연습을 하여라.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도록 노력하여라.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심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심은 작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려져 조금씩 조금씩 자라납니다. 어느 날 문득 남의 기쁨에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잘 될 때마다 괜히 마음이 쓰이고 속이 좁아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아차렸으니 이미 반은 이겨낸 것이다. 이제 남은 절반은 남의 기쁨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세요. 후배가 앞질러 갈 때 진심으로 등을 토닥여 주세요. 그 작은 축복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라. 질투는 비교에서 옵니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 남보다 못하다는 자책, 이 모든 비교가 질투의 불꽃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보다 빠르든 느리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괴로우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남보다 늦었다고, 남보다 작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꽃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저마다의 때에 피고 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질투는 너희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축복은 너희를 길 위에 다시 세운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속 작은 질투의 불꽃을 따뜻한 축복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생 인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에 피어 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누가 더 먼저 피었느냐? 누가 더 크게 피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만히 새기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평생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자는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는 자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오랜 세월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남의 기쁨을 축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소중한 인연도 서서히 멀어지고 맙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내 마음에 작은 아픔이 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 진심으로 박수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딛고 올라서는 자는 결국 그 고통에 빠지고 만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속으로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며 자신을 위로한 적은 없으셨나요? 남의 불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은 언제나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남이 넘어질 때 손을 내미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들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과 저 꽃이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너희도 서로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인연을 끊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달과 별을 저울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낳는다. 그러나 자족은 끝없는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남의 기쁨을 함께 축복하고,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평생 함께할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감동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함께할 인연도 언젠가 등을 돌리게 된다. 숲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사각거리듯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용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으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인연을 맺고 무엇을 위해 인연을 지키고자 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연은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기 위해 맺는 것이다. 서로를 시들게 하는 독이 아니라 함께 피어나는 햇살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인연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투라는 작은 불씨를 다스려야 합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남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때 그 인연은 비로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 중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질투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다. 그러나 자비는 모두를 살리는 빛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질투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따뜻한 연민으로 바꿔보세요. 부러워하는 대신 축복하세요. 시기하는 대신 응원하세요. 비교하는 대신 자신을 다독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꽃을 심어라. 남의 꽃을 꺾지 말고 너희 꽃을 피워라. 오늘 우리도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남의 꽃을 꺾지 않고 내 마음속 작은 꽃을 조용히 피워봅시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대신 나도 나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음을 믿고 차분히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앞에도 향기로운 인연들이 하나 둘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투가 평생 인연도 등 돌리게 만든다는 것,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은 남의 기쁨을 축복하고 남의 아픔을 함께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약속합시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지인이 있다면 따뜻하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